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4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신 어버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른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잘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동양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부모님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한결같이 잘 섬기는 예의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앞두고 전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타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짓고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사제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군대 간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표현하리라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또 나오지 못한 우리 한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소리내서 우리의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나와 우리 주님의 질문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 시간 정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聖霊 교제와 몸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본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며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의 풍랑과 시험 속에서도 사랑과 화목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더 낮아지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 나눔과 섬기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각 기간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니 복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를 다 같이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1절 좀 비춰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찬양대 10년 가운데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오신 대부분들의 성도님들이 어버이 되신 분들입니다. 먼저 어버이로 살아가는 것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뭐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했습니까? 너무너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신뢰가 깊이 쌓였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들을 많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별로 없고 다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또 위치를 잘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헛되지 않게 자녀들이 잘 양육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인 동시에 또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아 계신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가 셋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또 영적인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부모님들로,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부모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면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자신이 없고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안산에 제가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하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하셔서 별 생각 없이 제가 저 자신이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과 상담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큰 수술이었습니다. 19시간의 무려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곧 회복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한두 달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따뜻하게 효도한 그러한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어머니가 항상 며느리나 손자 손조들을 대접하고 또 시골에 가면 기다렸다가 다 이렇게 섬겨주고 챙겨주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병원에 2달 동안 있을 동안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그냥 따뜻하게 한 번, 2번인가 3번 안아준 기억밖에 뭐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냥 열심히 일하시다가 한순간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자식 집에 와서 뭐 하루 이틀 주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부모님의 신세만 지다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살아계신 부모님들 한순간 이 세상을 떠날 분들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2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사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자식 옷 따뜻하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은 공부시키느라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마침내 서울로 공부하러 대학을 진학해서 올라오게 됐죠. 어느 날 엄마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자식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깨끗한 옷을 입고 올라왔죠. 하숙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서 정문에서 한나절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가 되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이 아들이 터벅터벅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달려가서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우리 집 식모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허름하게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시골에서 일하던 그 어머니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왔다고 외면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뭐죠? 자기 어머니, 부모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해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공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난한 학생, 정말로 이 아이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온갖 안 한 것 없이 다 험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식 날, 이 전날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꼭 내일 졸업식인데 오셔야 돼요. 나는 안 간다. 입고 갈 옷도 없고 안 가도 된다. 네 혼자 졸업식 잘하고 오너라. 안 됩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 다음날 이제 있는 평상시 입었던 깨끗한 옷을 입고 갔는데 너무너무 초라하고 흐름해 보였잖아요. 이 아이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졸업식 중에 많은 하객들과 교수들과 학생들 왔잖아요. 시상식을 하는데 수석에게 메달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대신 메달을 전달하는데 이 아이가 총장에게 그 메달을 받으면서 제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고 이 메달을 받을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달을 받아서 어머니가 앉아있는 저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메달을 걸어주면서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걸어주었습니다. 걸어주는 아들도 걸어주면서 어머니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이 장해서 어머니도 눈물 흘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후에 성장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지냈던 우드로 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다 하나같이 부모님 존경하고 공경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 성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믿으려면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그 교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혀 안 지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계명을 지켜야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 지켜도 되는 데가 아닙니다. 안 지키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계명, 많은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는데, 한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은 뭐죠?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고요.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10계명 다 외우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10계명을 다 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외우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이거 기억 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집사님 이상들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다 외우시죠? 제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라.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우상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한쪽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신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죠. 이제 10번째는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5계명부터 해보겠어요.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저 뒷동네는 왜 몰라요? 다 외우시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계명 다 지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제5계명,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명령이라는 것이죠. 계명은,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죠.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명령하겠어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명령 안 해도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줘요. 우리나라 보면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 사랑하라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사랑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잘 못하니까 잘 하라고, 효도 못하니까 효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열매로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팔팔 뛰어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고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 저 사람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잘 보시고, 여러분, 교인 잘 사랑하고 부모님 잘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새벽기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 사랑해. 부모님도 잘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잘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 섬겨야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 그런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 우리가 다 했지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인데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그냥 잘 하는데 부모님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시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이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혼자 사는 어머니, 혼자 사는 아버지가 계시면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혼자 사는 분은 더 극진히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 더 크게 효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를 잘 기르시려고 청춘을 불사르고 자식 하나 보고 다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 부모님, 형제들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일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의 형제, 친척, 가족들을 잘 챙기는 그런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은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편, 아내를 제대로 못 챙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진실한 것 같고 막 천사들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는 악마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똑같이 하고, 교회는 주일날 나오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에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울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고 그러면 안 따라 나선다잖아요. 어디 갖다 버리고 안 데리고 올까 봐.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버리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갖다 버리는 부모들, 자식들, 부모님을 야단치는 자식들, 부모님을 심지어 때리는 자식도 있다고 그러죠. 또 살해하는 자식들도 있고, 폐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무서운 악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친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노라 하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운명했던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30세까지 자기 동생들 어머니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효는 세상의 사람들과 수준이,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것이 공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게 공경이 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초라하고 기운 없고 병들고 연약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존경을 담아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는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켜줬냐, 유산을 많이 물려줬냐, 뭘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요?
섹스피어라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둔 것은 독사의 이빨을 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여도 우리가 어릴 때 실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 실수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실수한 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누워 계시니 노안으로 거동도 불편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성장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뒹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챙겨서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노안으로 불편해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수저로 음식을 우리가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이 음식을 먹다 흘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어떠했습니까? 숟가락질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없이 수천 번 흘리고 해도 부모님이 입에 떠먹여주고 다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돌보자는 것이죠. 이부자리에 대소변 보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용납하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옷을 제대로 못 입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옷 처음부터 잘 입었습니까? 옷 그냥 어머니가 입혀주고 지금도 그냥 입혀주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옷을 잘 못 입고 불편해하면 잘 섬겨주자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효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효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살아생전 잘 섬긴다 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식이 제일 큰 효도하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당진으로 이사가서 목회하다 세상을 떠난 우리 맹령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80세예요. 사실 80세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80세 길지만 금방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가서 문상하고 왔는데 90세예요. 90세.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90.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금방이십니다. 오래 잘 드시고 좋은 집에서 효도받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도 잠시입니다. 잠시. 90, 100세 살아도 잠시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것 다 누리고 다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 끝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렸어도 여러분 이 땅 떠나면 천국 가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존경하는 분들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 어머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서 전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자기 친정어머니 구원하고 자기 친정어머니 모시다가 천국 보내시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는 복이 없어요. 그거 지킨다고 복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효도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친정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잘 말씀하셔서 교회 나가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다고 그래서 너무 저도 기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효도하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로 끝나지만 이로써 공경하는 자에게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효도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성공한 삶을 삽니다. 소학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충신은 효자 가정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잘 섬겨야 사회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정에 부모님도 잘 못 섬기면서 국회의원 한다고 무슨 뭐 한다고 시장 한다고 나서서 설치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자기 부모님 잘 섬겨야 다른 백성들도 다른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에서만 큰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아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오랫동안 지냈던 고대 건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살렸던 그 요셉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릴 때 너무 아버지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부모님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잘 섬기다가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에 종살이 했지만 그곳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잘 섬겨서 인정받고 모든 것을 위임받아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겨서 간수장이 되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총리가 된 것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내게 효도하리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해주는 것 보고 자식이 배우는 거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효도를 심을 때 효도를 거두는 것이죠. 효도로 대접할 때 효도를 받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평범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길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꼭 부탁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 사회에서 나보다 연세가 많고 나이가 더 많아 보이면 무조건 부모님처럼 우리가 인사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가 만사이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잘하면 잘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사를 잘하면 모든 관계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사로 우리가 공경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 알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